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든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네 병에서 나음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순서를 통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려는 능력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마비된 인생 전체를 살리시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중풍병으로 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을 걸린 사람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만 중풍병의 특징을 통해서 죄와 죄인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예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중풍병에 걸리신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분은 죄 지어서 그 병에 걸렸냐?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중풍병과 죄의 특징, 바로 죄인의 영적 상태가 바로 동일하기 때문에 중풍병을 가지고 죄인과 죄인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예로 바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병이 아닙니다. 머리의 신호가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병입니다. 생각은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는 있는데 몸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뭡니까?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마비이며 영적 중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용서를 못하게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알지만 염려를 여전히 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켜 버립니다. 영적 중풍에 들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중풍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오늘 본문은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침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지요. 그의 현실이지요. 중풍병자의 무기력과 수치와 한계와 좌절과 절망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침상은 회복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어버리는, 바로 생명을 점점 소진시켜버리는 바로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영적 중풍에 걸렸고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르러 침대에 누워 생명을 소진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그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죄로 인해 영적 마비, 영적 중풍에 든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데려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눌려서 인생을 살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러 살아갑니다. 생명의 주님 앞에 한 발자국도 스스로 걸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믿음의 행동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과 저의 바로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매여서 예수님에게 온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보기에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마비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였던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가장 선한 일은 중풍병에서 그를 낫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데려온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지요. 왜냐하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바로 고통, 어려움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문제는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뭡니까? 몸이 죽는 건강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영혼이 죽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죽는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영혼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건강 때문에 몸이 죽는 줄 알았더니 실상은 죄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고 몸이 죽는 거라는 것이죠. 죄는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시급한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죄 때문에 이 일이 왔다면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핵심, 바로 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사함이 핵심 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제사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함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그게 제사함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함은 더 나아갑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제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수된 자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그게 제사함이라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탕자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제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은 없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는 그분의 자녀야. 아니, 너는 상속자야. 이제 너는 절대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받아들여지는 자야 라는 선언, 그것이 뭡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제사함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형수에게 사면의 바로 은혜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사면을 해주는 것은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함은 사면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아버지의 집에 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공동 바로 상속자로 세우는 것, 이게 뭐예요? 제사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어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함, 네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버려진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받아들여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함으로 인하여 버려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받아들여지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제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그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침상에 누워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사함을 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침상에 누워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제는 제사함을 받은 자로 일어나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구원시키신 다음에 현실에서 빼내어 종교적 열광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책임의 자리로 평범한 하루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소소한 일상을 책임 있게 살아가라 라는 주님의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구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현실을 애면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 위에 붕 뜬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더 현실적인 사람, 현실 속에 뛰어들어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직장으로 들어가라,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복음이 만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침상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았지만, 제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현실에 여전히 침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연약함과 실패로 인한 무기력과 수치와 한계와 절망의 아픔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에 병자처럼 누워 살지 말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 사건이 성경 열왕기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4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을 하지요. 완벽하게 이겨버리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듣고요. 분에 차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내 제사장들을 죽였다면 내일 네가 죽을 것이다. 이제 내일은 네 차례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무서운 악담을 퍼부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광야로 40주야를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노뎀나무 아래 갖고 뭐 했어요? 주님 앞에 그러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노뎀나무는 완전히 낙심한 자리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엘리야의 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그래 네가 너무 낙심했구나. 네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구나. 그래 이제 그만하자. 좀 쉬어라. 은퇴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엘리야에게 먹이고 충분히 자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고 나는 너와 함께해. 이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십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낙심시키는 자들이, 엘리야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세력을 가진 세상 속으로 엘리야에게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다 해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장소 이동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주님의 바로 말씀이 숨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네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가라. 너 가야 돼.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함께 간다. 이 말씀입니다. 너 혼자 안 가. 내가 함께 가. 그러니 너는 너를 무너뜨린 자리에 다시 가. 너를 부끄럽게 했던 자리에 다시 가. 수치의 자리에 다시 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상을 가지고 네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침상은 우리의 약함의 증거물 아닙니까? 약점이 약점의 증거물 아닙니까? 무기력의 증거물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침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이 너와 함께 가니 그 수치의 상징이 은혜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약함의 증거물이 강함의 바로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어떤 삶인지 자신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걸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에 들이 누워갖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장애를 들고
선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해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말은 이것이지요. 나에게도 여전히 나를 실패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약점, 상처, 현실, 그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거기에 눕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는 바로 그 약점의 자리,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도에 들어오는 열린 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그것을 침상 삼아 들이누워 있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열린 틈인 침상을 들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침상을 열린 틈으로 삼아 아침날에 햇볕이 세도에 들어오듯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까닭에 나는 침상을 버리지 않아. 그렇다고 침상에 눕지도 않을 거야. 나는 침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상처가 없어져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점이 없어져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약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약점, 현실이라는 침상을 눕는 용도로 쓰지 마십시오. 드십시오. 열린 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묶인 관계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할 때 어제까지는 너 혼자 갔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가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함께 간다. 주님이 함께 간답니다. 그러니 가겠습니다. 내게 약점이 있지만, 내게 상처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가니 가겠습니다. 실패한 자리에 다시 가겠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했던 자리에 다시 가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침상을 맺히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침상에
약함에 수치의 침대에 누워 상처에 원망의 침대에 실패의 부끄러움의 침대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우리는 상처가 주는 수치심이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주는 무기력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실패가 주는 절망과 한계의 아픔이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녀며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온수였지만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 너는 상속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산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이로 인하여 무기력과 수치와 한계와 절망이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눕지 말고 들고 현실을 살아라.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은 눕는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도에 들어오는 틈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침상을 눕는 데 일에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력과 수치와 한계, 절망의 침대에 눕지 않겠습니다. 들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바울처럼 약함이고 강함이라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현실을 놓치지 말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함께 간다. 내가 함께 한다. 이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